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요엘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요엘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그리고 2장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4절에 보면은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팥종이, 메뚜기, 또 늑, 황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 의미를 갖고 등장하는 어떤 이 상징들이냐면 죄에다 갉아먹고 파괴하는 그런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 거 보니까 초반부터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에 걸쳐서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심판에 대한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의 많은 부분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그렇고 사용된 모든 용례도 그렇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이 심판의 아주 중요한 그 국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옹호하신다 혹은 신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옹호와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신원이란 자체가 바로 심판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어떤 단계,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 하나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또 요엘서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많은 부분을 그걸 또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계속 아까 우리가 그저 한 절 제사장에 대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굵은 배로 동이고 왜 슬피 울어야 됩니까? 뭐 하려고?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왜 나팔을 붑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소제도 가운데서도 나팔을 분다는 건 무슨 의미로 불었어요? 나팔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나팔 불었어요. 뭐 하라고? 대속죄를 준비하라고. 참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지금 요엘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장 예를 들어 12절부터 이제 여러분 1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그 놀라운 이 속죄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나팔과 더불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구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메시아. 그리고 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란 뭐 그 어느 한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바로 또한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오순절날에 이른비로서 내리시는 것, 그리고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심판과 구원이 또 한 번 놀랍게 성취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임하심에 대한 것,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저 미리 힌트를 좀 드리고 이 성경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오늘 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고 할 때 이 적당하게라는 요 단어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제가 이제 이건 다음에 2장에 갔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적당하게 주신다는 게 왜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네. 기대하시고 나중에 또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건 다 또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언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그것을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요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요엘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제 제가 종반부로 말씀을 이끌고 가면서 이 요엘서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어떤 성격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사실 맨 처음에 다 힌트를 드렸어요. 성격이 있는데 그 메시지의 성격은 무엇이냐?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날에 관한 계시록이다. 묵시적인 그런 그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묵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오늘 제가 이제 뭐 다 찾아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9장 뭐 예를 들어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7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과 또 6번째 나팔을 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나팔과 그 재앙이 거기 이제 같이 세 가지 화 중에 두 가지 화가 거기 들어 있어요.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첫 번째 화라고 불려진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아까 제가 이 메뚜기의 그 어떤 심판,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엘서 2장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2장의 메시지가 거기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의 이 말씀이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이 되고 그 메시지가 거기서도 같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말씀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엘서는 또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미지,
그리고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역시 여기서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었잖아요. 팥종이, 메뚜기, 느시 그 다 남겼는데 마지막 남은 거 그 실오라기처럼 조금 남은 거 마저 마지막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쓸이를 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걸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나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짐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메데페르샤, 헬라, 로마. 짐승을 말하자면 사자, 또 곰, 또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여러분 등장하는 그 나라들과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을 다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단의 대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침략하고 또 완전한 멸망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 그 심판의 세력,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생물학적인 그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메뚜기가 이렇게 다 쓸고 지나가는 일도 실제적으로 요즘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지금 비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좀 살펴보면 1장 6절에 보면요, 이게 진짜 메뚜기 떼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장 6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도다 그랬어요. 이족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이거든요. 답은 분명하죠. 지금 메뚜기 떼가 막 확 날아와서 다 쓸어버리는 걸 얘기하면서 한 이방 민족이 올라왔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분명한 자체적인 해석이고 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 얘기하면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4절과 5절에도 보면 막 기병과 같고 또 병거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럼 이 요엘서는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까지 드린 말씀 자체가 다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요엘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리어합니다. 요엘서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냥 무서운 무서운 전쟁과 심판 이런 거 겁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심판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엘서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었는데, 가능하시다면 다음 금요일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요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미리 또 예습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많이 찾아보셔서 저랑 말씀을 나누실 때 말씀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게 제가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요해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렇게 듣고 주님의 그 여호와의 날을 저희가 또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저녁에 저희가 모든 몸과 또 마음의 피곤을 다 씻게 하시고 또 주의 안식을 귀하게 경험하고 내일 저희가 또 주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